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또 무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또 우리의 아픔 또한 또 우리의 마음의 상함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그저 내가 소망하는 것 혹은 바라는 것을 간구함이라는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함이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또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아뢰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인 양 말하고 또 글을 올리는 그러한 경향이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만약에 간구가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과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루 만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1초 만에 뒤돌아서자마자 1분 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 그 기도의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구함은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도가 간구함 자체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오래된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치료해달라고,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나아갔고 그의 이름이 거룩함과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곧 이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다 높이고 찬양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인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이고 다른 한 명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이름인 고넬료입니다. 가장 먼저 고넬료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그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의 원뜻은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입니다. 고넬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가 절대 하나님의 천사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고넬료가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환상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자체 또한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고넬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천명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섭리를 나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라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지체 없이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한 명,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정확한 주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GPS도 없었습니다. 욥바 해변 근처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고넬료에게 어떤 세상의 도움이나 그의 소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고넬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리하여 고넬료와 그의 집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기도 또한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절대 황홀한 경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자체가, 환상 자체가 베드로의 기도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 환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처럼 넓었으며 네 귀퉁이가 매여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네 발 가진 짐승, 땅의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모든 종류의 짐승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3번 반복되고 베드로는 3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이 그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저 고넬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자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는 8년 된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베드로가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서 모든 이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었던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무두장이의 집 시몬의 집에 유숙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한 유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자신과 완전히 다른 이방인 고넬료를 품을지는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가 이방인조차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파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더 넓은 사람으로 이방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해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환상으로, 또 천사의 출현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되 그 뜻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사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좀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운영위원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재직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먼저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재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선교회라 남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망이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해결돼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마음의 상함도 있습니다. 병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의 성도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